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위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아픈 분들 주님이 만져주셔서 치료하심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안 믿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믿은 대로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설명은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찬양 한번 하십시다. 저하고 같이 박수 치면서 참 피 흘리신, 우리 많이 부르던 찬양이에요. 우리 반주하시고 찬양합시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배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전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한 번 더 부릅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은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창창창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먼저 부르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정부터 달라져요. 맨날 이러다가 환해져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거 소용없어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한 날이에요. 이 역사로 보면 우리는 부활절도 지냈고 그 앞절에 사순절도 지냈고 그 앞절에 이제 부활절, 사순절, 고난주일 그렇게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온 교회의 절기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성령 강림절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들도 만나시고 뭐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40일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에 안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하늘로부터 보내시면 오겠지요. 그죠? 보내심 받은 것이 오겠지요. 것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보내심 받은 분이 오시겠지요. 그 뭐냐?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자, 위로부터 오시긴 오셔요. 근데 누가 오시는가? 능력이 오신다는 거죠. 그죠? 능력이 오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입히신다는 거잖아요. 입힌다는 건 표현이 그런 거지. 여러분 옷 입으면 어때요? 이게 옷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온몸을 감싸고 온몸으로 모셔드릴 능력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뭐냐? 이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것도 설명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리, 진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겠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는 게 너희는 유익한 거야. 왜 그러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분이 못 오셔. 내가 떠나가야 나 대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고요? 보혜사가.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능력인데 그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했지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거기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라고 하셨는가? 성령은 문자 그대로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뒤집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도 쫓겨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마도 쫓겨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릴듯 성장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자체예요. 성령이 능력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왜 맨날 그렇게 뜰뜰미지근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충만히 채워라, 충만히 채워라, 가득 채워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도 응답받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 약속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약속을 받고서 가만히 그냥 일상생활하면 되겠어요? 일상생활이야 물론 하죠. 먹고 입고 자고 씻고 다 하지요. 그런 일상생활은 하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일상생활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모였어요. 어디로 모였느냐 하면 마가라는 제자의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서 쓴 그 마가라는 제자의 집에 모였어요. 아마 마가가 그래도 널찍한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층 다락방을 내놨어요. 여기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죠. 마가 다락방.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내신다고 그랬으니까 맞이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숫자가 120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제자예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하느니라. 약속하신 거고요. 또 그다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거기 모인 사람의 중요한 사람들 명단, 제자들의 명단은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락방에 모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린 자꾸 우리 한국의 다락방을 생각하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어려서 다락방에 가서 그 간식도 꺼내다 먹고 거기 뭘 넣어두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락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다락방은 똑같아요. 2층 전체가 널찍한 방이에요. 그래서 그 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에 아주 힘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 약속대로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뭐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그냥 아까 목사님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이렇게 좀 얌전하게 임하는 성령도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는 형태가 그렇게 표현이 돼요. 스며들듯이 이렇게 임하는 성령도 있지만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그렇게 조용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저번에 중국에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나 거기 앉아 고기 구워 먹던 두 사람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니래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휘몰아치듯이, 그리고 마치 불이 갈라지는 혀처럼, 불이 여러분 불 보면 불꽃이 이렇게 춤추면서 갈라지잖아요.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꽉 차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라는 게 지금처럼 말하는 따따따 방언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각처에서 왔거든요. 120명이. 그들이 다 지역적인 말이 달라요. 자기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후대에는 그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언어로 방언이 소개되고 있지요. 어쨌든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러고서 이제 가자.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었어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같은 교회가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회당에서 그냥 모이고 율법 공부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이 모인 새로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율법이 아니고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이 중앙에 모시고 모였다 이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 머무르 있지 않고 나갔어요. 나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고 천국을 간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 복음을 나가서 전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는가? 아직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요. 앞으로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 가서 전하고 함께 이루어가라. 이제 성령의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지금처럼 이런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뭐 천막 치고 복음 전하면 뭐 해가지고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간구했고, 성령이 임하시면 병도 낫고, 그래가지고 퍼져나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60만 명이 넘잖아요. 큰 부흥이 그때부터 퍼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두 가지예요. 교회는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끼리끼리만 뭉쳐서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본질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목사 보이고 장로 보이고, 그리고 권사, 집사, 이 사람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감추어지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가리워져도 가리워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주님 여기 계세요. 접니다. 나야. 저는 나가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만 보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그건 그냥 집단이지.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는 사람은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은 뒤로 물러 있어도 예수님은 앞에 나오셔야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죠. 성경은 거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뭔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목사님 그거 잘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기독교가 세 분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 분이 하나 된 한 분의 유일신을 섬기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 영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과 다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성령 하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슬픔과 괴로움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비워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머물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없어요.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이도 없어요. 자산이 많고 적음의 차이도 없어요. 성령은 오로지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으라고,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금방 나오잖아요. 17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멀리 다른 거 막 생각할 거 없어요. 바로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주님의 뜻이다. 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술 마시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술에 중독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술병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술에 중독이 되면 술병 없으면 못 살아요. 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도 젊어서부터 술병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못 끊어가지고 술만 먹으면 엉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부인이 더는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왜? 술을 못 놓으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놓는, 붙잡고 못 놓는 세상 것,
그게 뭐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것, 그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적으로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 붙잡고 같이 양다리로 같이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요, 넓은 문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가져요? 가랭이 찢어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게 주의 뜻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면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과 절제,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이러면 이 열매만 잘 맺어도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좋은 분이야, 믿을 만한 분이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은혜로워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야말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성령을 그러면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첫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림. 그들이 만일에 기다리지 않고 아이고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모여서 해보고 아이고 막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여기 뭐 있을 게 뭐 있냐, 나가서 돈 벌어야 돼, 밥 뭐 해야 돼, 그리고 흩어졌으면 성령이 강림을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하셨지요. 그들은 기다렸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지, 언제 이 병을 낫게 해주실지, 언제 이 문제가 좀 풀려질지 기도해봐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고 포기하면 그건 포기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면,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위로부터 내가 올라가면 언제 보혜사를 보내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시간 약속이 돼 있었느냐? 아니요. 그냥 그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보내겠다 얘기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막연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요. 아이고 그 막연한 거 기다릴 수 없어, 나 바빠, 그러고 가는 게 있고, 그래도 주님의 약속이니까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 120명은 다 기다리는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합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내 때에 자꾸 하나님 뭘 맞추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몸이 아파서 기도원에 가 있으면서
언제 제 몸이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참 막막하더라고요.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해도 차도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며 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살고 있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 부안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추운 겨울날인데 낯선 분이, 어떤 부인이, 낯선 분, 처음 보는 부인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어디 다니러 나오셨나 보다, 믿음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도 나오시고 그 이튿날도 나오시고 쭉 나오시더니 수요일날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는 계속 나오시고, 근데 주일날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라는 데는 가본 적이 없대요. 교회는 가본 적이 없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외아들. 그야말로 딸도 없고 고명 아들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주 인물도 좋아요. 잘생겼어요. 근데 얘가 고3으로 대학 입학 고사를 봤어요. 시험을 봤어요. 고려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고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재수를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재수해라 그랬는데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애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대학도 대학이지만 당장 몸에 병이 왔으니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엄마가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빌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혼자 찾아 나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게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데 다른 교인은 다 가요. 나중에 보면 저하고 둘만 남더라고요. 그 저도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뭘 기도했겠어요? 두 가지 기도했겠죠. 우리 아들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둘밖에 더 있겠어요? 그 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보다도 더 오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겠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아마 이 가슴을 쳤겠지요. 기도를 기도를 제대로 기도가 뭔지를 알겠어요?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했을 거라요. 근데 그거를 1시간도 넘게 하고 아침밥 때문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저한테 세례도 받았어요. 이제 교회를 조금 한 6개월 지나서 가을쯤 됐는데 세례도 받았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집사님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년 넘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길 하겠어요. 그때 뭐 하겠어요.
그냥 오로지 아들, 내 아들 건강하고 회복하고 대학 가는 거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대학 입시를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몸을 가지고 공부를, 원래 공부도 잘했지만은 그 몸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고려대학에 지원 안 하고 서울대학에 지원해서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기가 막혀. 이건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딸아, 내가 그렇게 가슴 치며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다. 그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까 간도 괜찮아졌어요. 할렐루야. 거짓말 같은 얘기죠.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경험이니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여름철, 가을철 돌아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뭐 응답이 받아진 건지 어떤지 알기나 하겠어요? 그래도 꾸준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선이라는 게 뭡니까? 가서 뭐 착한 일 하는 것, 그것만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섬기는 게 최선이에요. 제일 큰 선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아멘.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해 본 적 있으시죠? 기도하다가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긴가민가 한 적 있으시죠? 그 생각 다 버리세요. 기도하면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들어주리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면, 본문은 그런 과정에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아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유대부터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모든 교회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졌더라, 부흥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흥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영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기도도, 또 병고침도, 위로도,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어떻게 성령 받은 걸 알 수 있나? 제가 한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 웨슬레는 오늘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데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당시 영국이 아주 열악했는데, 그랬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영 뭐 별로예요. 우선 자신부터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어디 갔다가 모라비안 교회라는 교회에, 거기 아주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이 세운 그 교파인데 뜨거워요. 그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나 했던 것처럼 요한일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새로 났어요. 거듭났어요. 목사도 자꾸 거듭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와서 목회하면서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영국이 변화되고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단이 형성되게 돼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언제 여러분 가슴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져 본 적 있으십니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한 번 그 뜨거움을 경험을 못 해보셨다면 그건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처럼 역사하신 건, 불은 뜨겁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안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어떤 부흥사 말처럼 떼굴떼굴 굴러라, 뜨거워서 떼굴떼굴 굴렀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로부터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지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요.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기쁨이 샘솟기도 하고, 은혜가 가득하기도 하고.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슴 뜨거워지는 성령의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앞으로 제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주님께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할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외함이 있었다. 경외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경자는 한문이에요. 공경할 경자예요. 공경할 경자.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은 주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외는 뭔지 알아요? 왜? 두려울 외자예요. 외경심, 두려움을 갖는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울 외자예요. 주님을 공경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보면 요새 현대인들은 주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그전 같으면 아이고 이거 안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안 돼, 그러면서 자제도 했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두려워.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게 초대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위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힘들 때, 막 아플 때, 뭐 슬플 때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건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위로하신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할 거 없어요. 저 위로부터 오신 보혜사는 말 자체가 위로자입니다.
성령이 위로하신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저라고 해서 뭐 평탄하게 좋은 일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가슴 찢어지는 일도 전 많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요. 엎드려 기도한 게 아니고 아예 엎어졌어요. 엎어졌어. 그렇게 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면 제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와요. 평안이 와요. 그리고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서로 위로해야 돼요. 비난하고 상처내고 욕하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위로하는 일을 하세요. 위로.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공동체로 위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4분오열 나뉘어진 심령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선포하십시오. 병마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상처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슬픔과 고통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집에 귀하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애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얼마나 귀하게 얻었나. 그 아들이 얼마나 금쪽 같겠어요.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어느 날부터 얘가 얼굴빛이 이상해요. 그리고 먹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얼굴은 바짝 몸도 말라가지고 이 노릇끼리 해가지고 애가 영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항상 엄마들이 문제죠. 걱정이 많지요. 엄마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봤어요. 얘 좀 어떨지 좀 점 좀 봐달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집은 띄엄띄엄이라도 절을 다닌 집이라 절로 데려갔어요. 불공도 드리고 절간에서 걔를 같이 있으면서 했어요. 석 달을 있어도 애가 점점 더 말라가고 죽게 생겼어요. 이게 문제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보고 이래요. 엄마, 나 교회 좀 데려가줘. 나 교회 좀 데려가줘. 야, 너 부술에도 안 났고 절에 와서 불공대로도 안 났는데 교회 간다고 낫겠냐?
무슨 교회야? 처음엔 그랬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엄마 나 교회 좀 데려가줘.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 없다시피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간 날이 마침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꽉 찼는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해집고 들어가서 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님이 막 설교도 하고 그러다 통성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가 물러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라는 데를 와봤어요 말이죠.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앉아서 아들 붙잡고 얘 좀 낫게 해주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얘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얘기만 하는데 옆에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막 기도를 하면 그 기도 한 구절을 끝나면 옆에서 따라서 했대. 나도요. 또 막 하면 나도요.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 구하는 게 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기도는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끝나고 한 구절이 끝나면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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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요.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났어요. 붕괴가 끝나고 다들 갔어요. 막 이제 파에서 나갔어요. 근데 눈물이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옆구리를 푹 찔러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닦으며 쳐다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 옆구리를 찌르면서 엄마 나 배고파, 나 밥 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소원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래, 밥 줘야지.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서 그때부터 밥 먹고 아이가 건강이 회복돼서 열심히 교회 다녔다요. 여러분, 나도요 기도도 응답됩니다. 아시겠어요? 나 기도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기도가 맞으면 하나님 나도요, 나도요 그러기만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병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지 말고 나도요 그래 보세요. 상처야, 치유될지어다. 슬픔과 고통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늘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면서 공경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므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대전에서도 전국에서도 좋은 교회로 다시 소문난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